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린 시절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 그렇게 소리질러 봤지만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순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불을 이렇게 젖히고 일어나서 속옷을 입은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km쯤 떨어진 곳에 외할머니 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거기 가 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숨도 쉬지 않고 외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숨을 헐떡이면서 문을 열고 외할머니, 엄마 아빠 여기 계셔요? 그렇게 여쭈어보았는데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들어오라는 외할머니의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다시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을 열었는데 마침 부모님이 들어와서 방 안에 계셨습니다. 두 분을 뵙는데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순간 사라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그 평안함, 포근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엄마의 품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평안을 누리고 잠들 수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좋을까, 그것이 곧 담대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편 46편의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본문 2절과 3절을 읽었을 때에 목회자로서 또 믿는다고 하는 자로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땅이 움직인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고요. 산이 흔들려 바닷물에 빠진다는 것은 산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돌며 산을 덮친다는 것은 거대한 파도, 쓰나미와 같은 것이 몰려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냐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그런 파도 물결이 자신에게 닥쳐옵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가 몰려옵니다. 아니, 더 심각한 그러한 재해와 고난의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그 앞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로서 또 믿는다고 하는 자로서 굉장한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있을 때보다도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안 그렇다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생각할 때 불안해하고 있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삶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 이 숭실교회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46편의 기자는 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46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도 어쩌면 그 이상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이 아마도 히스기야 왕 시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성 안에 있으면서 굶주려가고 때로는 그 변을 받아서 이렇게 갈증을 채우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 문을 열고 나오는 것만이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온갖 두려움과 또한 온갖 고난을 맛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1절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상황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기초는 바로 1절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1절의 핵심이 만날이라는 단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난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발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만난다는 이 말씀을 ever present 항상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참 적절한 번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글 새롭게 번역한 표준새 번역도 아주 잘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1절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 공동번역은 약간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려운 고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이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시인은 7절과 11절의 후렴구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군대의 하나님이자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항상 도우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18만 5천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닥쳐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연약해서 정말 쉽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얽힌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은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말씀에 기초해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송가 있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에 얽힌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소수였고 거의 혼자로서 이 일을 이끌어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카톨릭의 힘 있는 사람들과 또 권력자들이 루터를 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도 두려워서 한때는 루터가 굉장한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잠을 설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마귀야, 나 좀 잠 좀 자게 내버려 두라.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진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가 들었습니다. 본래는 수녀였는데 마틴 루터를 만나 결혼했고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제 마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가 다음날 상복을 입고 집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군가 죽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그 대답을 듣고 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불경건한 소리요?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조용히 루터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째서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피곤해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가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 585장을 만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 조항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최고 위기의 순간이 1521년 4월 17일 보름스라는 그런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날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찰스 5세 앞에서 자신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신학적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황제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카톨릭교를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가 그날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와 모든 고관대적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크라고 하는 카톨릭교에서 보낸 그 신문관이 이제 루터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관이 루터가 쓴 책들을 다 모아놓고는 그리고는 신문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 쌓아놓은 모든 책이 당신이 지은 책이요, 당신이 이 책 모든 것을 지었다고 인정하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이 책들은 모두 내가 쓴 것이고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신문관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의 저작물이 담고 있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당신은 온전히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부터 루터는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혹은 일부만 철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루터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지지하며 루터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루터가 하루를 벌게 되었습니다. 타협을 하고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계속해서 진리의 일, 종교개혁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신문관 앞에 다시 서게 된 루터가 웬일인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 한 교황이나 종교 회의들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찰스 5세 황제는 1521년 5월 26일 루터를 파문해 버렸고 아무도 그 누구도 황제의 이 명령에 거부해서 루터를 도울 수 없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무한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편 46편을 다시 묵상했고 585장의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어떤 환난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루터는 담대하게 진리의 일,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힘겹고 두려운 상황에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